그래서 어떤 말은 언어학적으로 이 태초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주 골치 아프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태초라는 말은 오늘 이 세상 시간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시간적으로 말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태초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지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계속 싸우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만지면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끝은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태초란 개념은 신령한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개념을 포함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개념은 시간관념에서 몇 천년 전이다 몇 억만 년 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요. 성경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인간이 자꾸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 있다. 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모든 언어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초라는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자 몇 억만 년 전이냐 성경대로 성경이 5,000년 전에 서진 것 같으니까 5,000년 전의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법 자체가 틀렸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근본적인 기초부터 틀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유명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꼭 영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영해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이 관계,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 말씀이 신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어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도 있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법칙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어떤 존재처럼 말하고 있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말을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또 사기꾼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고 도적놈 말을 하는 것은 도적놈이 되고 마귀 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성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자기의 존재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얘기야. 좀 자세히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수십 번을 얘기해도 예사로 들어. 예사로 들어.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를 해야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먼저 준비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내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한 이런 모든 속성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자꾸 그것을 신학적인 얘기로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것을 알아듣겠느냐 말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을 말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나 말이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진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을 장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른 오해를 해서 우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요.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껍데기로 그것만 자꾸 보는 그 속성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먼저 열어야 되는 거라.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순서가 틀리면은 모든 진리는 거꾸로 되지는 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먼저 구하지 않고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거꾸로 구하는 것이고 결과는 망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신령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성이 먼저지 이성이 먼저 아니다는 얘기야. 이성적으로 먼저 성경을 연구하면 그 이성이라는 것으로 알게 된 성경에 관한 지식의 틀에 갇혀버려서 생각이 굳어버리는 것 아니게. 생각이 굳어버린 것도 돌이야, 돌. 그러나 예수님은 돌은 돌이지만은 흰 돌이야. 흰 돌이야. 깨끗하고 세상에 이런 거짓 말들이 들어가고 포함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돌이고 우리 그 속에 이 인간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태초라는 말의 개념부터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창세기도 이해가 안 되고 창세기도 실제적으로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이 본질이라는 에뜨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질이라는 말이 12,000번이나 써졌어요. 그런데 나는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몰라요.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헛다리 짚고 알지 못하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자꾸 연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 창세기도 우리가 해석을 히브리적 언어로 생각해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이제 본질적으로 땅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구성된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게 태초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으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나를 알 것이고 나를 인정할 것인데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달달달달 외고 그 안에는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막 말은 하는데도 껍데기만 말하고 있지. 그 사람 심령에서 솟아나오고 젖어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각이 둔한 사람은 그 지식적으로만 자꾸 알아듣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져서 못 알아들어.
하나님을 아는 그 감각이 살아나야 돼. 그 에베소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지각이 생기느냐? 말씀이 우리 속에 접붙임, 말씀의 영이 접붙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말이야. 안 되지. 그게 오늘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 이론이다 이 얘기요. 구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시초라 시초. 시작하자마자 종땡 쳐버리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이 아니지만 노래자랑 그 자랑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라는 그러면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나? 못 부르지. 에? 그래 오늘 우리가 이론이지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좌우한다 이 말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적인 그 생각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존재다 하는 얘기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진리까지 다 함축하고 포함해서 말하는 거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속에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요. 간단한 말이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만 이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심령, 그거는 오늘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내려놓고 먼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나 교리나 이런 지식들을 다 내려놔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에? 너희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우리 속에 온유한 이 땅이 내 몸이라 몸. 에?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내 속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 주장하고 지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깨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깨닫는 것은 율법적으로 깨닫고 오늘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온전하게 다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그래서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진행형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진행형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거라. 이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심령이 인간의 구조 심리가 구조의식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그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오늘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내가 지각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멀리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헌금만 하면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도둑놈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우리가 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이 형성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그렇게 닮은 그런 꼴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교통하는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역학적으로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면서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죽어있으면 나 자신도 죽어있다는 얘기야. 그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과 그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를 해도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자꾸 연구를 한다 이 말이요. 오늘 무엇인지 오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실체적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은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역사할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사로 듣는 사람은 그 영생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영예로 자꾸 하게 됨으로써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빛이요 빛이 생명이요 생명이 그 능력이요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 운동하는 이 세상의 에너지요 에너지가 바로 영이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분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됐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 풀리지를 않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영예를 하는 그 자체가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이 말이요 이렇게 자꾸 이해를 되짐으로써 연결고리가 세워져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쉬운 법칙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야.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법칙과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때 영이라는 것을 스피릿이라 얘기를 하고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하 그러면은
그 바람이 조용히 이매로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그래 폭풍우 치는 바람도 있고, 오늘 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바람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 해일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 바람의 역사도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좀 더 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 영이란 존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법칙도 자꾸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다 어김없이 일치한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져서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소재를 가지고 가루와 흙가루와 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의미로 다양하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 성경을 문자적인 틀로 딱 가지고 뭐 전부 다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건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신학자가 만들어낸 진리든지 가르쳐주는 진리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흐름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것이 한꺼번에 안 되지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얘기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열어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 그 다음에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동그라미, 요즘은 이 동그라미 세상 아니요. 이 자본주의 이 돈 따라가는 세상 때문에 이 타락해가지고 뭐 요즘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잖아. 뭐 그것도 오늘 뭐 순실스럽다 그러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순실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순실스럽기 때문에 저 따라가면 내가 망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이라. 그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솟아나오기나 혹은 나타나기나 그것을 번개같이 깨닫게 하거나 그런 상태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네 내면 세계를 내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희미하지만은 나를 주장하는 엄청난 세력을 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잠재의식의 세계고 내 습관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자꾸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깨달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얘기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틀림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영예를 하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네 이렇게도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내 속에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이 원리가 있다는 얘기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다 빼버려. 쓰레기만도 못하고 똥이라 그래요. 똥. 그걸 발세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학문적인 지식으로 뭘 아는 척하고 지자랑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속지 말라는 얘기요. 그냥 내 심령 속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기름 부음의 현상을 경험하면은 감각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믿지만은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수동형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신하라 해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라 해도 안 속여. 양심을 속이는 것이 그게 영의 기능을 속이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속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양심이 마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요. 전부 다 잡아먹기 시작이요. 전부 가짜가 진짜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경작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성경의 가짜 진리가 진짜 진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가야지 눈이 희리맹댕하게 소리치는 것이 뭐 물체인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지게 똑똑한 것이라 하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순실이가 뭐 처음부터 망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교만해졌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환경에 이렇게 젖어들어 버리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가는 존재라. 이게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딱 서가 있으면은 진리와 기둥으로 딱 만주의 주로 딱 세가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내 속에서도 삼위일체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이제까지는 전부 이 평면적이고 이 시간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과거의 일이다. 그 성경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게 없어. 그냥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잘못하고 다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잘 알고 알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법칙 속에서 오늘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오기만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 하고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한마디라도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이해하는 거하고 이성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는 이해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성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이 생각이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접붙임되는 것이 영적인 에너지라 영이라 이 말이요. 영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삭이 자꾸 성장하고 자라서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력은 이것을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더 썩어지게 만들고 더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건 만지지도 말고 근처 가서 냄새도 맡지 마라 하는 얘기요. 골로새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말이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심령이 부패해서 썩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
그는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기만 바라고, 에? 나는 하나님 앞에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바라는, 그게 도둑놈 신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바로 도적이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이 협력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또 역사를 해주는 이 원리가 있어요. 이 법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이게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언어로 자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리멍덩하고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은 스플릿 바람처럼 이렇게 꽉 뭉쳐진 희미한 그림자처럼 이런 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고 그거를 잘 이해하게 될 때 말씀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 분석을 잘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내가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험악해지고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가? 말씀이라도 영생의 말씀이다느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은 나의 심보와 내 마음의 심령이 내 의식 속에, 내 구조 속에 아직까지도 잘못된 그 구조를 고쳐나가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연결성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연결성이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꼭기억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번개처럼 번쩍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니 몽두리를 두들기 패가지고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릇을, 새 그릇을 만들어라 한 얘기요. 그 하나님을 만드는 그 새 그릇을, 하나님이 합한 새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하고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고 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 잘났다고 똑똑하게 하면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대통령도 별 볼 일 없어요. 부자도 별 볼 일 없어요. 언제는 망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최고의 값진 존재, 그 보물이 내 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보물을 자꾸 발견하는 것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귀한 진리를 곧 여기를 함으로써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건 할 수 없지요. 지 죽을 놈은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죽기로 작정한 놈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안 고쳐져요. 말해도 소용없어.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겁니다.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모르고 뭘 죽으러 가는지 망하러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어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라는 얘기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